7편, 10편, 7편을 일단 오늘은 한 1절부터 볼게요. 10편, 7편,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쭉 다 따라 같은 내용인데 뭐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의 대부분의 흐름이 엄청 다급하고 굉장히 뭐 원통하고 억울하고 아무튼 뭐 별로 편안할 데가 없어요. 이런 식의 시거든. 그래서 이런 시편을 보면 이게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을 말한 거 아니냐. 사실 뭐 내 인생은 편안한데 내 인생 아무 문제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이면 보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이라고 말할 수 없고 다윗의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보편성을 띠느냐, 어떻게 계시로서의 보편성을 띠느냐 이게 이제 뭐랄까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이 항상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편안하고 지금 뭐 예컨대 뭐 병원 개원에 잘 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죽게 피합니다. 뭐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죽게 피할 이유가 없거든. 열심히 일하고 뭐 피로 풀기 위해서 뭐 싸러도 가고 골프도 치고 하면 피로 풀면서 돈 벌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뭐 이런 시편의 이야기가 이게 나한테는 의미 없어. 난 지금 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 자체가 이제 성도들에게 보편성을 띠기 위해서는 다윗의 이야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게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쫓기고 있고, 뭐 그들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쫓기고 뜯길 이런 상황 자체가 원인이 뭐였을까요? 원인이 뭘까? 왜 다윗이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나와야 돼요. 보이지 않는 손, 뭐 시장 뭐 그 말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떤 주님의 역사에 의해서 쫓기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뭐 수영자매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요즘에 그 시간 갈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 화요일이구나. 이제 은규 때문에 알아, 은규 때문에. 은규가 책가방치 학교 갈 때 그때 이제 가끔 생각이 나요. 대부분 요일도 헷갈려. 나서 벌써 오늘이 목요일인 줄 알았어요. 오늘 목요일인가? 근데 아닌 거야. 화요일인 거라. 오늘 참 화요일 공부인 날이지. 그러고 있었는데 또 연락 왔는데 또 화요일을 몰랐다는 사람이 또 있었어. 다 정신 빼고 살아가는구나. 근데 이게 지금 왜 이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분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내가 내 인생의 원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내 인생의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어떤 계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분이 쳐놓은 보이지 않는 그물에 터치했을 때, 그때 이제 뭐 소리 나는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레이저에 닿았을 때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어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일하심에 접촉이 되는 그 순간에 딱 발견되어지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 주님과 이걸 알는 어떤 그 순간들처럼. 그러니까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쫓기는 상황에 들어가게 한 것 자체는 이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쫓기는 상황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왜 그랬었냐,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사람은 인생이라는 환상에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환상에 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냥 꿈 같은 인생을 살다가 그냥 이슬처럼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뭐가 잘 되고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무리 무슨 좋은 대학 나와서 의사가 되고 막 뭐 개원한다 하더라도 거대한 빌딩에 몇 칸 얻어가지고 이제 돈 빼먹는 거거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다가 마지막에 또 이제 힘 빠지고 머리 쇠해지면 그나마 뭐 손 떨리지 못하지. 이거 은퇴하고 그 살고 있다가 뒷방 노인데 살고 있다가 나중에 요양원 들어가서 죽겠지. 죽고 나면 그 후세대에는 기억을 아무도 못해요. 그 자식들 빼고는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자식들 결혼해서 지혜 나고 그러면 다 까먹어요 또. 그냥 의식이 있을 때만 아는 거지. 그래서 모든 인생은 성경에서는 이슬이라고 하거든요. 이슬. 그리고 안개라고 그러고 잠깐 있다가 사라진 안개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잠깐 있다가 사라진 안개 같은 인생인데 보통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 이제 그 인생이 진짜로 다가오잖아요. 진짜. 이게 이제 발등을 때리는 문제거든요. 이게 돈 문제.
근데 무슨 가게 열었는데 가게가 안 되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 돈을 벌고 자꾸 돈을 모아가고 자꾸만 더 돈을 모아가고 이거예요. 돈 번 사람은 어때요? 돈 번 사람은 그 돈 번 거 가지고 이 돈 가지고 내가 누굴 도와줘야 되지. 이 가지고 내가 누구를 막 우리 누나 도와줘야지. 뭐 동생 챙겨줘야지. 이런 생각 안 해요. 돈 번 사람들은 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투자해 더 돈을 더 벌 것인가.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지. 그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마르크스가 지적한 것처럼 자본주의가 왜 망하냐 하면 자본주의는 잉여 자본이 생기면 잉여 자본을 갖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빈부의 차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본을 또 되투자한다. 돈 벌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뭘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또 돈 벌려고 그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끝없이 자본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 그 돈밖에 몰라요, 지금은 다. 돈을 벌면 성공한 인생이고 돈을 안 벌면 넌 뭐 하고 있냐 이래야 된다고. 그다음에 이제 이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사회 모습이 있잖아요. 때가 되면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때가 되면 아이 낳고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고 이게 그냥 패턴이야 그냥.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지금 보이는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에 내보내신 그 이유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을 있게 한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어떤 뜻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급격한 어떤 삶의 고통 속에 그들을 집어넣음으로써 도대체 이 인생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인생의 어떤 흐름 말고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그 보이지 않는 원인 자체를 우리한테 이제 밀어붙임으로써 결국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게 만드는 거예요. 뭐 아빠 나한테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그 보이는 사람에게 따져봐 답이 안 나오는 걸 아는 시점에 이제 보이지 않는 주님께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라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도록 주님께서 어떤 우리 인생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뇌경색이 왔다. 그것 때문에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을 추구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뇌경색이 왔지만 다시 또 막 불굴의 의지로 또 극복했다. 다시 또 뭐 현업에 복귀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돌아오는 어떤 그런 케이스로 이 사건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것도 뭐냐면은 사람들이 뇌경색이 왔다. 그래서 이제 육체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육체의 한계를 느낌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고 이제 그 인간 자기 자신의 기반을 두고 그 어떤 초월적인 인생을 이제 꿈을 꿔요. 어차피 인생은 이게 막상 끝나는 건 언제 이게 결국은 내 인생의 마지막은 요양원이구나 무덤이구나. 그럼 인생이 허무한데? 그래서 이제 이 허무하게 끝날 인생을 딛고 허무하지 않는 또 다른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내요. 어떤 초월적인 의미를. 그게 종교예요, 종교. 혹은 뭐 수양한다 그러나 아무튼 내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도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또 하나의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초월의 세계로 인간이 도피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니고 구체적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체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아니면 네가 만들어낸 네 인식의 종교인지 네 인식의 철학인지 뭐 어떻게 아느냐. 그 구분은 뭐겠어요? 지난주에 어디 갔다가 카페에선가 무슨 잡지를 보다 보니까 송명희라는 시인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송명희라고 복음성가 예. 예. 그 어떤 사람이 알죠? 네. 그 사람이 뇌병변이라 그러나? 뇌병변 환자잖아요. 혼자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를 쭉 해놨더라고. 근데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고 뭐 그러면서 근데 지금 나는 누가 나에게 기저귀를 갈아줘야 나는 할 수가 있고 누가 먹여줘야 먹을 수 있고 뭐 그렇게 쭉 이야기를 쓰면서 끝에 이제 노래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 나는 소리요 그들의 외치는 소리요. 그거 작사가잖아요. 그게 송명인가? 아닌가? 그거 최덕신. 그래요? 최덕신 씨가 그거 했을 거예요. 예. 송명희 씨도 되게 유명한 노래들이 많아요. 저희 고등학교 때 엄청 유행했어요. 네, 최덕신. 나도 그 소리 좋아해. 나는 소리요. 그거. 나 대학교 때.
아, 그렇지. 나 대학교 정도 되겠지. 예. 지금 날도 달도 다 헷갈리고 지금 예, 다 섞여 있어요. 게다가 또 문득 있잖아요. 문득 나도 요양원을 생각한다니까 벌써 죽을 때를 생각하고 있는 거라. 그럼 죽은 다음에 생각하고. 사람이 거의 노망 이런 수준인가 봐요. 이게 시간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내가 그 송명희 씨를 좋게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좀 이상한 걸 느꼈는데 그 이번 시에도 그 뭐가 이게 나왔어요. 시의 마지막 그 시의 마지막 여기 나온 게 뭐냐면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시가 끝나버렸어. 이건 뭐지? 결국 이제 그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지금 여호와니 하나님이 하고 이제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되고 주께로 가는 자가 있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결국 이제 모든 종교라는 것 마찬가지로 결국은 내게로 돌아와요. 내게로 회귀해요. 내가 만들어낸 사상의 체계이기 때문에 나라는 세계를 못 벗어나거든. 그리고 나라는 세계를 최대한 미래로 확장했을 뿐이에요. 다시 또 순간 풍선을 이렇게 크게 불었다가 놓으면 확 줄어드는 것처럼 내가 힘을 다해서 막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뭐 예불을 하고 뭐 수행을 해갖고 내 세계를 넓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다 후룩 그냥 바람 빠지면서 내게로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뭐지 이 사람이 그동안의 종교 생활이었나? 그동안 했었던 그 수많은 고백들은 뭔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지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에 의해서 인생의 어떤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사람하고 인생의 고통 가운데 결국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되는 사람하고 이제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 때 여호와라는 뜻은 제가 늘 말하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여호와라는 말의 원래 말은 I am who I am, 나란 나다라고 하는 이제 자존자란 뜻인데 모든 이 땅의 모든 그 피조물은 다 어떤 그 스스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가 낳았고 누군가 만들었고 그래서 뭐 노자처럼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을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스스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시고 스스로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노자 자체도 그를 낳아준 부모가 있다고. 그래서 절대 인간은 스스로 그런 것이 아니고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냥 만들었다고 하는 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만드신 분이 왜 만들었는가 만드신 이유와 목적까지 나오는 그것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고 넓게 말하는 약속인데 어떤 약속에 의해서 모든 마음을 존재한다는 거지. 그 약속의 내막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약속의 근거에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고 통치하고 있다고 말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계획 없이 만든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계획해 두시고 그 모든 만물의 목적대로 지금 창조해내고 있고 운행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만물을. 그걸 시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시장에서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지어지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가 되고 운행되고 또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괴롭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다윗의 괴로움의 원인은 사실 그 주님의 괴로움을 보여주는 주님의 괴로움과 연결된 그러니까 이 다윗의 괴로움의 원천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괴로움이 다윗에게로 전달되는 거죠. 그 뭐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윗으로 보자면은 한참 이후에 오실 분이고 다윗은 까마득한 조상인데 뭐 연결이 어떻게 된단 말이냐라고 말하게 되면 이 말은 이제 성령으로의 연결이에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건 이제 초월적인 영인데 이제 초월이라는 말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간 쪽에서는 우리 인간의 그 유한한 능력을 뛰어넘으면 초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초점을 두고 연결되는 게 다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할 때 그때 사람이 돌로 치잖아요. 돌로 스데반을 막 찍는데 던져버리는데 스데반이 그 돌로 던지는 거기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요? 천사처럼 밝은 표정을 짓고 죽거든. 이건 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 돌로 맞으면 사람이
아프잖아요. 아프면 진짜 아예 하게 돼. 아예가 아니 아예가 뭐야? 돌로 뜨 그냥 뭐 그냥 죽는 거라고. 근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 말이 보라 보좌가 보이고 보좌에 계신 예수를 본다라고 말하고 스데반이 죽어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죽음의 위협으로도 삶의 위협으로도 삶의 고통으로도 매이지 않는 그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인 이유는 복음은 이제 그 말 그대로 하자면 굿뉴스인데 복음이 왜 굿뉴스예요? 복음인 이유는 이게 죽어도 괜찮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을 정도로 뭔가 좋은 걸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제 보통 우리가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복음을 말할 때는 보통 복음 말할 때는 이제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대,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대, 예수 믿으면 우리 아들이 좋은 데 간대. 이렇게 이제 현세적인 어떤 그 복 위주로 복음을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망해도 괜찮다는 거죠. 망해도 기뻐. 한번 상상해봐요. 수영자매가 이제 학교 힘들어하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자매가 로또가 됐어. 예를 들어서. 근데 로또가 요즘은 좀 얼마 안 된다면서요. 근데 한 100억이 됐다고 쳐봐요. 100억이 됐어. 로또가 됐어. 찾았어. 여행 가서 찾았어요. 갈 때 나랑 같이 가요. 내가 보드가드 해줄게. 하고 이제 여행 넣었어. 그리고 학교를 가. 그럼 학교 생활이 좀 즐거울까 아니면 괴로울까? 상상해보는 거죠. 학교 생활이 의외로 재밌을 수가 있어요. 의외로 즐거울 수 있어. 막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쫌팽이로 보이면서 저것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설친다라고 하면서 저거 그냥 내가 돈 한 10억 뺄까 지금? 뭐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건 말하자면 돈에 의한 초월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되면 웬만한 건 다 초월돼요. 그냥 문제가 안 돼. 그게 무슨 문제가 되니? 엄마 좀 말아먹었지. 문제 안 돼. 근데 가난에 쩔어 살면 내가 주변에 어떤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지금 변호사 됐더라고 그 여자가. 근데 가난해서 물병 뚜껑을 한번 잃어버렸대요. 물병 뚜껑을, 생수 뚜껑을. 그것 때문에 종일 혼났대 엄마한테. 그걸 왜 네가 잃어버렸어? 계속 쫑알쫑알 막 종일 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근데 그 부모가 처음 만났는데 얼굴만 보고 반해서 결혼한 케이스래요, 부모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둘이 얼굴만 보고 살 수는 없는데 그래서 결국 애는 낳는데 가난해가지고. 근데 얘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서 지금 변호사 됐어요, 사고실에서. 가난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제 공부를 한 거야, 그 사람은. 물병 뚜껑 하나 때문에도 자식을 잡돌이 하거든요.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 근데 나만 해도 은규가 뭐 하나 깨뜨려도 괜찮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애기 죽을까봐 싶어서 그냥 뭐라도 격려해줘. 이상 없다고, 괜찮다고. 그래, 한 번은 은규가 아빠 화내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마 하고 가서 뭔 했는데 절대 아빠 소리 지르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 다음에 사실은 핫도그 먹다가 케첩을 소파에 흘렸다는 거예요. 귀여워. 내가 올 때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걔는 지금 긴장한 거야 지금. 내가 왜 음식을 먹다가 소파에 케첩 흘렸던가 하고 이제 굉장히 긴장해서 미리 아빠의 입을 막아놓고 이제 말을 하는 거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의 인간 대 인간 조건 가운데서 워낙에 압도적으로 뭔가를 내가 소유함으로 하는 초월도 있어요. 그건 인간의 초월이거든. 근데 그런 초월도 돌들어 찍어 던지고 죽으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 이제 드러나요. 초월의 한계지. 그래서 가끔 생각해요. 뭐 우울하다는 사람 있고, 우울하다는 사람 들어보면 내가 상상은 하지. 우울하다는 그분이 약간 로또 1등이 돼서 일단 100억 원 좀 심었다 치면은 한 20억만 됐다고 쳐봐. 내가 생각할 땐 우울의 한 80, 90%로 날아갈 것 같아요. 왠지 기분이 좋아. 왠지 기분 좋아. 근데 이게 로또 대기는 커녕 자꾸 성장해서 까지고 있으면 이게 그냥 절로 우울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사람은 그냥 자본주의의 어떤 다 속물들이고 그 소유로 인해서 나를 생각하고 있는데 빠져 있거든, 사실은. 그걸 이제 마귀가 그 돌떡 만들어 먹으라는 것을 미혹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초월과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보면 그러잖아요.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이거든. 아니 거지들이거든. 그러니까 거지들이 복음을 들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거지로 살아도 문제 없다는 거죠. 진짜 진리를 알았으니까. 어떤 진리를 알았어요? 나를 거지되게 하신 그 주님, 나를 거지되게 하신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뭐랄까 거지가 되어 빌어먹는 것도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거짓되게 하신 것이구나로 연결되는 순간에 그때 그들은 자기 삶의 의미와 보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거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거지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죠. 근데 그 해석은 본인이 만들어낸 해석이 아니고 언약의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서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에 의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됐던 거죠. 바로 그런 사건, 언약의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했었던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왕이니까 행복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행복하고 그런 뭐 사람들의 인기와 왕권과 그런 것에 막 다윗이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압살롬을 통해서 한번 다윗을 되게 눌러버려요. 그러면 이제 또 그 내가 왕이라는 환상, 인기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인생의 어떤 실체를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왕된 것도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고 인기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 다시 언약의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자기 인생을 새로이 보는 어떤 상황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다윗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언약 속의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요즘 좀 살만해라고 하고 있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불현듯 다시 또 인생의 주체가 되신 주를 바라보게 되고 또 내가 너무 괴로워 왜 이렇게 난 괴롭지 하고 또 인생의 주체가 된 주를 바라보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괴로운 상황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숭자매가 아니 뭐 교주가 되어 갔는데 대바람에 만났던 사람이 아주 강적을 만난 거야 이게. 근데 생각할 때 저 여자 뭐지? 근데 사실은 뭐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 속에서 그분이 나타나게 됐고 그 사람이 나를 압박하고 그래서 나는 너무 괴로워서 또 주를 바라보게 되고 아니면 또 들이받고 싸우고 뭐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 거기에서 이제 아마 그분도 뭐 크리스찬일 수 있어요. 교회에 뭐 십사일 수 있어. 요즘에 워낙 많으니까 사방에 깔려 있어요 교회들이. 전부 다 그냥 자기 추월을 꿈꾸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약하니까 예수 믿어서 좀 내가 좀 잘 돼봐야 되겠다. 다 자기 추월을 의도하고 예수를 믿는 건 그냥 종교예요. 종교고 자기 추월을 시도하는 다양한 시도 가운데 하나지.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뭐냐 하면 인생이 쭉 지나가잖아요. 결국 인생이 지나가는 거거든.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으니 결국 다 지나가요. 대통령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하신 목적은 뭐냐 하면 남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말씀대로 왔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가는구나. 그 말씀 자체가 언약이에요. 언약의 말씀들에 의해서 왔다 간다라고 하는 것만 남기면 그 사람이 이제 영생의 세계로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생선 먹었잖아요. 생선 대가리가 없대. 머리도 없고 꿀도 없었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그죠? 이 생선이 몸통밖에 없지만 얘도 분명히 뭐가 있다? 머리가 있었고 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내세 왜 벌어졌지? 그 왜에 대해서는 지금 몸통밖에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뭐는 분명히 있어요. 이 일이 발생하게 된 근원적인 원인이 있죠. 그게 말하자면 머리라고 친다면 그게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원천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전북 김제에 뭐 누구의 딸로 태어나서 뭐 갑자기 뭐 피아노를 뭐 진짜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갑자기 또 뭐 유학하게 됐고 뭐 갑자기 가는데 또 학교도 가게 됐는데 또 이상한 사람 만나서 싸우게 됐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생선 대가리처럼 머리로부터 왔다고. 근데 이제 딱 그 나만 생각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라고 하면 몸통만 생각하면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꼬리는 이렇게 아웅다웅 싸워도 결국 또 저 여자도 관장에 들어가서 뭐 땅에 묻으면 썩겠고 불 태우든지 뭐 아무튼 가로가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언젠가는 아웅다웅 싸워도 결국은 관짝이 내 방이다. 지금 내 아파트가 뭐 작은 큰 해도 어쨌든 간에 마지막 우리의 방은 관짝이에요. 거기가 이제 우리 마지막 최종적인 방은 안방은 이제 관짝이거든. 오동감옥 하나 쓰는 뭐 그건 뭐 상관없는데 거기가 마지막 우리 방이잖아요. 이게 너무 슬픈가 얘만 하면 아직 한참 젊은 데다. 그래서 이제 머리와 꼬리를 생각하면 이제 몸통의 의미가 살아나죠.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원인도 아니고 제가 원인도 아니고 이거는 원인 자체가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 내 현재 보이는 내 인생의 원인이시구나. 마지막은 마찬가지죠. 원인이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주님께로 끌고 간다라고 할 때, 그게 말하자면 이제 머리 주신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야, 네 머리가 내다, 언하게 주님이다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흔들어요. 자꾸 이 세상의 꿈에 빠져 있으니까 흔들어서 또 주를 바라보게 하고. 그러면 아, 주님 참 저 여자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를 바라보게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야, 그건 너무 뭐 합리화 아니냐. 합리화든 뭐든 간에 어때요? 인생의 마지막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인생의 마지막은 관짝이고 관이 안 들어간 사람도 있죠. 물론 뭐 흙덩어리죠. 모차르트도 맞으면 모차르트 영화 보니까 관도 없이 그냥 던져버리게 무덤에다. 뭐 제 아무리 유명하면 뭐하냐. 그 당시는 유명 안 했나? 그 당시도 유명했죠, 그죠? 물론 화가들은 그 당시는 더럽게 유명 안 하다가 죽은 다음에 유명한 사람도 이제 뭐 있잖아요. 그 파주에서 그 노가다 뛰는 그분은 어떻게 잘 계시나 모르겠네. 파주 맞나? 그 사람도 죽은 다음에 유명할지 모르죠. 지금은 아무도 하지 않지만. 극한 가난이 그로하여금 예술의 혼을 불태우게 할 수 있지만. 근데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갖다 의미로 스스로 해석할 수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라고 하는 죽음은 부인할 수가 없고 이런 현생 가운데에서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도 확정되어 있어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사람은 자기 자신이 초월을 시도하지 예수님께로 안 돌아오는 사람이 허다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인생을 야무지게 살아도 결국 밥 3끼 먹고 밤에 잠자야 돼요. 아무리 인생을 야무지게 살아도 마지막은 요양원이에요. 저기 신대원 들어왔을 때 그 유명한 총장님이 있더라고. 뭐 김우현 총장인가 그분이 유명했대요. 근데 마지막에 내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다 보니까 한참 졸업하고 한참 뒤에 신문 쪼가리에 환자복을 입은 정말 초라한 노인네가 하나 병원 침상에 앉아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래요. 이게 너무 언밸런스한 거잖아. 뭐 굉장히 영웅적인 사람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병원 침대에 앉아 있는 파자마 입고 앉아 있는 그 할배를 보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쨌든 피할 수 없어요 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인생이 그게 뭐냐고 말해도 네 인생은 한 플러스 20년 하면 너도 마찬가지로 저 요양원의 침대에 아마 앉아있을 것 같은데라고 이제 속으로는 말하지만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잠깐 시작만 하다 끝나야 되겠는데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에 의해서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의 인생이 머리에 진 그분께 붙어 있다는 거죠. 그분이 계속 야 내가 네 머리야라고 그 상황을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흔들림의 그 원천지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으로만 약속이 다 이렇게 축적되어 있어요. 모든 약속은 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모아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자리가 영원히 사는 새로운 영생의 원천지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다 자기 백성들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로 끌고 와서 예수와 같이 죽는 그 자리. 그 죽는 그 자리가 사실은 영생의 출구였어요. 그게 영생의 출입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양의 무대라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길이 영생의 출구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과 뭐 괴로움과 아픔이다. 십자가의 아픔을 당하신 예수님과 연결되고 있는 그 코스가 영생의 코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인생이 참 항상 괴롭고 항상 사건이 있는지 우리가 약속의 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의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안목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